유대 GS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에 세공인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반지에는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서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보는 순간 그 기쁨을 조정할 수 있는 글귀를 새기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또한 그 글귀는 내가 큰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함께 줄 수 있는 글귀여야 하느니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공인이 명령대로 아름다운 반지는 만들었는데 그 반지에 어떤 글을 새겨야 될지는 고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글을 보면서 이 기쁨이 충만할 때 교만해지지 않고, 또 그 글을 보면서 절망이었을 때 낙심하지 않는 그 글귀를 참 이 적어넣기가 참 고민이었습니다. 고민하던 그는 지혜롭다던 이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왕자님, 왕의 큰 기쁨을 절제케 하는 동시에 크게 절망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결기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솔로몬 왕자가 말을 합니다. 이 글을 넣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많이 들었던 그 글귀인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자, 여러분, 이 승리도 지나가고 패배도 지나가고 그런 거로 교만해질 수도 없고 또 절망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기 때문에 교만하지 할 수도 없고 또 절망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들은 지나가는 그것에 매여서 참 이 기쁨이 넘치면 쉽게 교만해지고 또 절망이 있으면 쉽게 낙심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 교만에 매이고 낙심에 매이는 우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승리를 지속할 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지속되는 번영과 승리 가운데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 역시 승리의 도취가 되어서 자신을 높이는 교만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꿈 내용과 해석을 들었습니다. 한 신상에 대한 꿈 내용의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 머리가 순금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고, 그리고 왕의 아주 강한 왕을 의미한다, 그렇게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바벨론이 최고의 강대국이고 느부갓네살 왕은 최고의 왕임을 나타내는 것임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신상의 이 머리가 순금입니다. 이건 바벨론을 가리키고 왕을 가리킨다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들 중에 왕으로 만드셨고 왕의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3장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집니다. 금신상을 만드는데 이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 높이가, 이 금신상의 높이가 거의 27m에서 30m입니다. 참 이 엄청난 높이의 그 신상이고 너비가 3m입니다. 이런 금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악기들을 연주할 때 모든 관원들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참 여러분, 교만해진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 이 장에서는 하나님은 그 자기 꿈을 알려주고 해석해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최고의 왕인 것을 이 금신상을 통해서, 그가 만든 금신상을 통해서 이 교만해진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이게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교만해진 지도자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교만해진 지도자, 이 리더십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자신의 잘못된 명령에 모든 사람들이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자, 여러분, 이 교만해진 리더십의 그 지도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잘못된 명령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따를 것을 요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3장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여기 보니까 모든 관원입니다. 자, 모든 관원들이 이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가 만든 이 금신상에게 이 신처럼 절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리더십의 착각이 여기 있거든요. 자, 여러분, 역사적으로 독재가들이나 여러분 폭군들 보면은 잘못된 명령을 하고 나를 다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권력을 행사합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도 참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여러분, 이 공권력으로 위협을 하는데,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위정자들이 여러분 잘못된 명령을 하고 그 법을 제정을 해서 따르라 하고 해서 따르지 않을 때는 공권력을 행사한다 할 때는 겉은 따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지금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해도 신앙의 여러분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 정부가 신앙에 대해서 도전을 해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우리 가운데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공권력 때문에 겁이 나서 따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딱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이건 그걸 지도자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이 리더십은 여러분 공권력과 권력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리더십은 진리와 사랑과 섬김입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중국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위나라의 오기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오기 장군이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다리가 곪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병사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냅니다. 자, 그리고 병사가 이제 점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휴가를 받아서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제 내 아들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아들이 병에 걸려서 장군의 사랑으로 살아왔는데 왜 이제 아들은 죽었다 이런 말을 하는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도 전쟁터에서 똑같은 상황을 겪은 뒤에 이 오기 장군의 사랑에 감복해서 충성을 다해서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딱고 어머니의 예언대로 아들도 아버지처럼 장군의 사랑에 감격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딱 어머니 예언대로 딱 곧된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의 이 섬김의 리더십, 여기에 감동해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진리와 사랑과 섬김의 이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십니까? 자, 여러분, 공권력을 가지고 따른다고 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 집에서 가장들이 나를 따라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 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진리해야 되고 사람과 섬김으로 할 때 가족들이 따르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에게 절을 하라고 했지만은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만한 리더십 지도자들의 특징은 잘못된 명령을 하면서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 이거 교만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분노입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분노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금신상에게 절하지를 거절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합니다.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 아베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자, 분노합니다. 자, 이 분노는 자기 중심적 사람이 표현하는 감정입니다. 이건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노를 잘하는 사람 특징은 자기 속에 자기가 많은 거예요. 자기가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나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많으면 이 분노하는 게, 여러분 지금 혹시나 저와 여러분 분노하고 자꾸 여러분 노를 바라면은 그 교만한 증거입니다. 아차,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많거든요. 자기 뜻대로 많지 않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와준 것을 강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분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한 갈대아 사람들이 어떻게 고발하는가 하면 왕이 세운 자들이 지금 관료로 세운 자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왕의 호의를 받은 자가 지금 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쨌든 자기가 관료로 세웠거든요. 자, 자기의 호의를 입었는데 불순종하니까 분노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호의를 베푸는가 보다는 다니엘이 요구해서 세 친구가 간언이 되고 그 다니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여러분 해석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발탁이 되고 관원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분 돕는다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 주셔서 우리가 도운 거예요. 자, 여러분 물질도 주셨고 마음도 주셔서 그래서 도운 거예요. 예. 우리 부모님들 자꾸 자식들에게 내가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희생했는데 너 그럴 수 있는가 화내고, 여러분 그만하시고. 왜냐니까 우리도 뭐 했어요? 우리도 부모들도 받았죠. 부모님에게 받았잖아요. 예. 왜 준 것만 생각합니까? 예. 제가 그 김영석 교수님 이 TV에 나와서 강연하는 거 보면서 너무 재미가 있었는데 자녀들에게 100만 원씩 준대요. 이 자녀들이 달라고 이렇게 할 때 100만 원씩 주고 이러는데 자녀들이 한 번씩 10만 원씩 준대요. 부모님한테. 그런데 그 100만 원 줄 때보다 10만 원 받을 때가 너무 기쁘대요. 예. 너무 기쁘대. 이 부모님의 마음이거든요. 예. 엄청난 돈을 더 주는데도 조그만 거 받는데 더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 도움을 주는 거 이제 잊어버려야 돼요. 자꾸 여러분 내가 도움 주었는데 하다가 분노합니다. 그 사람이 내 뜻대로 맞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이건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주님이 주신 은혜로 도왔죠. 자, 내 힘으로만 도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도왔죠. 그런 거로 도움 즉시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도와줘도 못해준 분들 많잖아요. 그 분노하지 않죠. 또한 여러분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은 자기 과신입니다. 우리 15절 읽은데 한 번 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전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가버렸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여러분 이 완전 교만의 극치가 되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승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번영을 지속적으로 누리다 보면은 그 승리와 번영을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해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해서 승리함으로 패배를 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주신 승리인데 자기가 오래 누리다 보니까 자기 것으로 지금 착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자기 과신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경험도 많고 또 지속적으로 승리도 하고 번영해지면은 우리 자기 과신에 빠질 수 있거든요. 최고 그때 조심해야 돼요. 참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직장 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는 참 주님 의지하고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이 리더십의 경험이 생기면은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내 경험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과신하면 그때 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리더십은 자기 한계를 아는 리더십입니다. 참 이건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여러분 한계를 인정하는 리더십, 지도자 참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전에 그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참 그 목사님이 정말 귀한 분이셨어요. 뭐의 귀한 분인가 하면 목사님 리더십에 위기가 왔어요. 그 리더십에 위기가 왔을 때 온 교인들에게 내가 위기가 와서 내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이제 그 원로 목사님 다음에 이분이 왔을 때에 지지를 많이 안 했는데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거의 지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위기가 와서 정교인들에게 겸손하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온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돕기 시작했는데 리더십이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성도들에게 도움을 구한 즉시 오히려 리더십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존경이 되더라고요. 참 자기 한계 연약함을 고백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뭐 제가 이런 연약함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별로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귀한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리더십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자기 과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권력으로 인해서 교만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절하면 불못불에 던져넣기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금신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바벨론 사람들이 고발함으로 인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참 위기에 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서도 아주 신실한 귀한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단호한 신앙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명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리고 이제라도 준비해서 절을 하라고. 자, 여러분 회유도 하고 그 다음에 협박도 합니다. 그런데 딱 단호합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아주 단호하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신앙이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됩니다.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우유부단할 때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당장은 섭섭할지라도 여러분 이 왕이 얼마나 총애했겠습니까? 다니엘하고 이 세 친구를요. 그런데 섭섭할 수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는 못합니다. 섭섭할 수 있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 호의를 베푼 사람일수록 신앙적으로 거절하는 거 정말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섭섭해도 단호해야 합니다. 섭섭해도 단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혼해갖고 부부가 좀 믿음이 약한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이 있어요. 여보 주일에 우리 놀러가 이렇게 하면요, 그 단호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절대 그 단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나중에는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중심은 뭐예요? 주일을 확실히 성수해야 된다. 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무너집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가지만 잘해도 우리가 복을 받거든요. 참 중심을 가지고요. 여러분 너무 타협을 하고요, 너무 우유부단하면은 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 그 강도사 되고 목사 될 때 참 지금 정말 그때는 제가 그래 할 수밖에 없는데 참 잘한 게 뭔가, 집사람 교편 생활할 때 여보 이제 우리가 목사가 되면 어째서 교회에서 주는 것만 우리가 이제 받아서 살아야 되니까 교사 그만두라고. 이거 이야기하는데 주위에서 부목사가 뭐 굳이 그걸 그만두냐고 어려운데 하면서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단호하게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는 거 아니었는데 한번 실험해 보기 위해서 끊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임재를 기다렸는데 울산 남부교회에서 부르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도 끝까지 하라고 교사 그 부목사 때 그 생활해야 되지 않냐, 그것도 끊어버렸어요. 여기 부르더라고요. 근데 여기 부르는데 여기 왔는데 저기 부모님들 다 모셔 방을 5칸이나 주더라고, 우리 울산 남부교회에서. 집 큰 거 물론 좀 있다가 또 집이 이제 무너져서 저는 했지만은 그때 참 잘한 것 같아. 참 여러분 주를 섬길 때는 단호할 때는 단호하지 않으면 복 못 받습니다. 참 여러분 예배 생활, 기도 생활도 여러분 타협을 하고 무너지고 예배가 자꾸 무너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만주 하얼빈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그 헌터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으로 감옥에 갇혔을 일인데 경찰서에 신문을 이제 받으러 갑니다. 거기 갔다가 함께 잡혀온 10명의 신도들을 봅니다. 신사참배하다 잡혀온 분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가 끝나고 형무소로 가지 않습니까? 차를 태워서 형무소로 가는데 이 수갑을, 이 헌터 선교사의 수갑을 그 한국인 청년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청년과 같이 수갑을 채운 거예요. 한쪽씩. 그러니까 이 청년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이 수갑 파트너가 선교사인 거예요. 위로가 되고 선교사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제 수갑을 차고 차에 오르는데 그때 가족들이 형무소로 가는 자기 남편들 이렇게 이제 와서 위로한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 부인도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기 흰 옷 입은 분이 내 아내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누군가가 끝까지 이렇게 외칩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이 남편 청년을 보면서 여보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미소를 띠면서 이제 차에 오릅니다. 여러분 그 위로가 되죠. 이게 여러분 일사각오의 신앙, 이 단호한 신앙은 혼자 힘으로 안 돼요. 이 세 친구가 있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교회 여자가 중요해요. 참 확실하게 딱 보니까 주일 성수 지켜야 돼 하고 11조 해야 되고, 부인이 딱딱하니까 남편이 좀 희미해도 따라오더라고요. 그 복을 받아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 가운데 노는 거 좋아하고 막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참 제가 이 젊은 분들 보면은 딱 그 남편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해, 딱 그 신앙생활 단호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참 그 가정이 복을 받거든요. 희미하면 안 돼.
안 돼. 이 단호한 신앙. 그리고 비록 풀무불에서 여기 보니까 이제 들어가도 왕보다 크신 구원의 하나님을 또 증거하는 신앙입니다. 자, 여기 17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세 친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신다. 자, 여러분, 바벨론 왕보다 크신 하나님, 풀무불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야 결박된 게 거기서 풀려져 버려요.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들어가야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겁내면 안 돼.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불 가운데로 지나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보호해 주신 분이 아닙니까? 오늘까지 그런 은혜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왕보다 크시고 풀무불보다 크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아주 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비록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또 신앙입니다. 우리 18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 지금 하나님이 건져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을 섬길 수 없다. 왕의 그 신상 만든 금신상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주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안 할 때도 있거든요. 그 인정하는 거예요. 예. 자,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지 않아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지금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 신앙입니다. 이 성숙된 신앙 아닙니까? 자, 그리고 세상의 안전만 추구하는 신앙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생명을 잃어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세상의 안전, 육신의 목숨만 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만 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의 안전만 구하는 추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을 잃어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자,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여러분, 육신의 이 문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영혼의 문제, 신앙, 이게 더 중요하죠. 예, 신앙을 지키는 것, 참 영혼의 문제 더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자꾸 우리가 기도하고 얻고자 하고 이게 주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거는 여러분 필요할 때 주님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걸면 안 돼. 예.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면 이건 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생명 걸지 않으면 신앙 지킬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서로 사람에서 이 말을 지금 이제 전염병이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 하는데 진짜 귀한 분들이에요. 예. 여러분 앞으로 보면서 귀한 분들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옆에 보지 마시고요. 예. 저도 여러분 자 보세요. 저도 이렇게 너무 이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옆에 보면 뭐 안 됩니까? 뭐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또 지키는 자,
여러분 귀한 분들이에요. 생명,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저도 그렇고 여러분 변질된 거예요. 다 몸 아끼고 여러분 생명 걸지 않고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 귀한 분들이 오늘도 주일 문 닫고 이 어려운 힘든데도 믿음으로 닫고 부도 가운데서도 나오시고 진짜 귀한. 저는 정말 옆에 분들 좀 이렇게 안아주고 사랑했는데 내가 지금 저것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진짜 귀한 분들이라니까요. 오늘 이 참 마이크가 너무 잘 나와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마이크 하신 분들 박수 한번 하도록. 정말 우리 방송위원장하고 비롯해서 우리 너무너무 오후 예배 때 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진짜 생명을 걸지 않고는 여러분 새벽기도 이런 것도 생명. 저는 제가 언양교회 그 우리 김장수 장로님하고 같은 신앙의 파트너 김춘욱 장로님을 참 존경하는 게 그 시각 장애인인데 그 감각으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한평생 주님의 사랑을 감격해 하면서 신앙생활한다. 저는 우리 장로님하고 김 장로님하고 김춘욱 장로님 보기만 하면 은혜 같아. 참 그 저 몸에 또 선교도 하시고 장로님도 마찬가지. 뭐 우리 장로님들 뿐이겠습니까? 뭐 우리 여기 이수원 장로님도 그렇고 뭐 우리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이 다 계시는데 참 귀한 분들이 생명을 걸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짓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생명 걸지 않고는 어떻게 11조 생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까? 다 그 보면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참 귀한 분들이. 여러분 생명 걸고 지킬 때 그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게 대한 면류관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참 이 오늘 세상의 이 안전보다 영혼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생명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계셔 죄송한데 쫓겨나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오지 말라고 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그 교회 나갔다고요. 그 교회 가면 뭐 밥을 주나 이랬는데 지금 교회 밥 먹고 지금 어머니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어머니 웃고 있네 지금 저 옛날 그랬다고요. 뭐 밥이 나오나 뭐 하고 이랬다. 지금 우리 성도들 사랑으로 지금 우리 먹고 살잖아 우리 집은. 생명을 걸지 않으면 이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정말 타락하는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변질되고 너무 유혹도 많아요. 대충 예배 생활하고 대충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우리 선배들은 옛날에 주일 빠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았죠. 복 받았죠. 제가 팔순 예배를 인도를 하면서 갔는데 그 시편 말씀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다. 번성하고 성장한다. 그 장로님 한 분이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그 가족들이 자녀들이 번성하게 돼서 그 앉아서 예배드려서 함께 의인은 종려나무 같고 번성하고 의인은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백향목은 전부 건축 자재예요. 그 자녀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했는데 팔순에 왔는데 전부 그 사회에 다 자리 잡고 존경받는 자녀들이에요. 그 부모님의 한 사람의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가문이 번성하게 된 거예요. 거기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된 거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음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의인이 심겨졌기 때문에 늙어도 진액이 여러분 풍족하고 청청하고 늙어도 여러분 과실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신앙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버릴 수 없죠. 자, 세상의 안전만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럼 신앙 못 지켜요. 앞으로 못 지켜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될 것입니까?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게을러요. 너무너무 나태해요. 자, 이 세 친구들은 생명을 잃어도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자, 이 금신상 섬기지 않겠다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옳은 것을 선택한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유익된 것이 아니고 옳은 것입니다. 이 금신상은 이건 거짓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이루어도 옳은 것을 선택하겠다는. 신앙은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이 빠지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데 보면은 뭐 학년, 지연, 고향이 같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 함께 똘똘 뭉쳐 교회 생활하자. 얘가 틀린 것도 막 같이 옳다고 해주고, 어떤 분들은 저 목사님에게 어떤 분들 목사님이 일평생 목사님과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겁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섬겨야 되지 그저 인간적으로 다 헛된 것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옳은 것, 이건 금신상, 이거는 옳은 게 아니고 거짓된 것이거든. 진리가 아니거든. 진리가 아닌 것 선택 안 합니다. 여러분 옳은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선택하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이건 옳은, 유익된 것 자꾸 따지지 말고, 유익은 두 번째입니다. 옳은 것을 선택할 때 따라오는 것이지, 이거 먼저 자꾸 유익된 거 먼저 추구하면 안 돼요. 옳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닙니다. 구원해준 이유가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우상한테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생명을 잃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나도 없고 주님이 있으면 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있고요, 예수님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까지 그 은혜로 왔잖아요. 자, 여러분 최고의 가치 하는 옳은 것을 선택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자,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 왜 예수인가 그 책에 보면 이런 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MBC 정치부 사회부 기자를 하신 분이고, 나중에 뉴스데스크에 이 앵커를 하시고 보도국장까지 대신 아주 참 훌륭한 분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촌지가 많아갖고 기자니까, 유명 방송의 기자니까 가면 돈을 많이 줬대요. 수입이 많아서 잘 썼는데 예수 믿으면서 촌지를 못 받잖아요. 돈이 없는, 마음은 편한데 생활은 쪼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돈을 조금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눈을 뜨는 게 주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회사 후배가 알려준 정보를 가지고 처음에 주식을 사고 팔았는데 큰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촌지도 안 받고 바르게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생각해서 일부를 감사한금 드리고 좋았다고 그래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주식에 재미를 느껴갖고 이제 올인으로 모든 돈을 주식에 이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나님 이번에 올인하려고요. 올인해서 돈이 생기면 반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거 받으셔갖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지가 뭐 받으면 바치면 그만인데 북한 선교를 위해서 사용, 그리고 반은 제가 쓰겠습니다. 이런. 그래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뭐 엄청난 돈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은행에 넣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은행 통폐합이 있던 시대였는데, 그래도 이 은행이 괜찮다 싶어서 그 은행에 넣었는데 그 다음날 다 투자하고 난 다음에 뉴스를 보니까 그 은행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완전 주식이 그 휴지가 돼버린 거예요. 다 주식. 남은 직장 생활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월급으로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 새벽기도 나가서 이제 원망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돈 벌면 반은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자고 주식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 하면서 통곡을 하다가 또 기도가 이게 의의가 없으니까 또 이 멈춰지고 난리를 치면서 믿음이 약하니까 막 그래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한 거예요. 8개월 9개월 동안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다가 침묵하니까 또 그만두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한 8, 9개월이 지나고 어느 날
자신하고 모든 가족들에게 거래하던 은행의 계좌 추적 통보가 날아오는 거예요. 전부 계좌 추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전 정권 때에 청와대 출입 기자였는데 이분이 새 정권이 출범하면서 부패한 기자들, 특별히 정치계에 일한 기자들 모든 계좌를 추적하는 거예요. 쭉 추적해서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손을 봐야 되겠다고 새 정권이 이렇게 한 거예요. 6개월 동안 이분의 계좌를 추적한 거예요. 근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이분은 다 해갖고 정권에 날려버렸기 때문에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만 유일하게 여러분 감옥에 안 가고 그리고 부패 기자로 또 안 남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과는 완전 다르게 역사하신 거예요. 다르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고 더 여러분 깊고 더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는 거예요. 어려움 있고 힘든 일 있을 때도 신앙 잃으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다 손해보아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때 눈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 고백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적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아니하실지라도, 세상의 안전 잃게 된다 할지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리고 옳은 것을 선택함으로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